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재밌게도요, 성경에서 이 성공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두 구절에 나오더라고요. 성경. 보통 성경에서는요, 구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형통하다. 그리고 승리라는 단어를 쓰죠. 여러분, 이렇게 단어만 보셔도요, 성공과 승리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공은 인간의 어떤 본성,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구,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승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거든요. 다른 겁니다. 성공과 승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공을 향해 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미 우리가 승리한 인생으로 살고 있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면요 언제나 성공하지만 성공했다고 승리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다윗이요, 예수 믿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게 어디냐면요, 오늘 이 나왔던 엔게디 동굴입니다. 그렇죠? 이 동굴에서 이 동굴에 들어갔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 왕이요 3,000명을 데리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한 사람하고 실컷 한번 싸워보세요. 마음이 어떤가? 불편해서 잠도 설치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이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는 잠을 안 자겠다고 만약에 쫓아와 보세요. 집 앞에 찾아오고, 잠 안 올걸요? 3,000명이요 군사를 데리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쫓아다니는 겁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다윗이요 20년을 도망다녀요. 20년. 자, 여러분 한번 도망자로서 20년을 살아보시겠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위기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성경에 오늘 보니까 뒤가 마렵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니까 무슨 말이냐, 화장실 가고 싶은 거죠, 사울 왕이. 그래서 동굴에 싹 들어갔습니다. 근데 동굴이 워낙 깊어요. 워낙 깊어가지고 이미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그 주위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15번 숨었는데 이 9번째 굴이었거든요. 엔게디 동굴이. 엔게디 동굴이. 여기서요
뒷일을 보고 사울이 잠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가서 단칼에 빨리 목을 베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성공하겠죠. 바로 성공길이죠. 뭐 일단은 제일 죽여야 될 대상이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옷자락만 싹 베가지고 돌아오죠.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양심의 가책. 사람들은요, 이 엔게디 동굴에서 이 사울의 목숨이 다윗의 손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승리자가 되시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를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또 누가 진짜 승리자가 될 것인가? 누가 승리자가 될 것인가? 첫 번째요,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자.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자. 사울을 피해서 15번이나 도망갑니다. 15번이나 20년 동안 도망 다닙니다. 가장 황금 같은 시기를 도망만 다니면서 살아요. 도망만 다니면서. 근데 그 유다 광야에서 완전히 젊은 날을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이미 다윗은 딱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 근데요, 하나님께 가장 멋진 찬양을 했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다윗이 가장 자기가 쫓기고 있을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언약을 받았냐면요, 사무엘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점 찍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사무엘이 바로 다윗에게 기름 부음 했습니다. 그 언약이요, 딱 심겨졌어요. 언약이. 다윗은 어린 시절에 이미 이 언약이 확실히 세워졌다는 거죠. 언약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언약이 딱 확실해지니까요, 뭐가 생깁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이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물이 몇 도씨에 끓습니까? 100도씨에 끓어요. 99도씨에 안 끓어요. 100도씨가 딱 돼야 끓는단 말이에요. 근데요, 98, 99 이렇게 돼도요, 못 기다려요. 사람들 못 기다립니다. 왜 못 기다리느냐? 언약이 확실하지 않아서, 언약이 흔들려서,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중심이 바른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오면요, 더 언약 중심의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느끼더라고요. 그렇다.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셨다. 우리 교회 주셨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우리 세계로 교회의 관계 언약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저는 그 응답을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렇다. 나는 기다리면 되겠구나.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오히려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무작정 내가 참아야 된다, 내가 인내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의미는요,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죠. 뭐 정시 기도도 있고, 무시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도 있고요. 내가 24시 정말 내 생각을 정말 모든 기도로 바꾸는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요.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특별 기도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런데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이 묵상되어지는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 운동하시는 가면 제가 항상 그 기도문 우리 만들었던 거 꼭 드리거든요. 왜 드리느냐? 기도를 처음엔 할 줄 모르잖아요. 읽어보셔라 그냥 해드리는데, 또 오늘 우리 도마동에서 우리 김용진 성도님이 오셨는데 좀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면 그 3월이었어요. 3월이 우리 무슨 캠프였죠? 저기 우리 서시찰 캠프였어요. 부산 서시찰 캠프. 부산 서시찰 캠프 때 제가 소망교회라는 곳에 가서 조장으로 섬기면서 열심히 이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이제 저랑 같은 팀이 돼가지고 이제 그 부산 지역을 돌고 있었습니다. 돌고 있는데 대전에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 꼭 한번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해서 5번을 얘기해, 5번. 이들고 또 목사님 이렇게 만나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일단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꼭 만나보셔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5번을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좀 게으르잖아요. 그런데도요 갔어요. 가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과 말씀 운동한 지가 5개월 정도 됐어요. 5개월 정도 하면서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영접을 딱 하고 나서 마음이 허하고 이럴 때 이제 그 절에 가고 말이셨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아침에 이렇게 안아주는 포근한 느낌을 받으시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왜 느끼냐면 한 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한 번 임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거든요. 영원히. 그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배 시간에 30분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오셨냐니까 좀 일찍 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찍 오셨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 이래서 첫사랑이 중요하구나. 첫사랑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는 거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다윗이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세요. 어느 날 저에게도 사건이, 캠프라는 걸 통해서 사건을 일으키셔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또 누군가 기도하게 되고 되는 것처럼 어느 날 사건을 일으키네요. 골리앗을 만나게 하시고 또 도망가게 하시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속에 있는 자. 그래서요 이 다윗은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기도뿐만이 아니고 시편 57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20년 동안 도망 다녔지만 주의 날개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 여러분 뭐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 혹시 정신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녀 문제, 부모의 문제, 그 이전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언약 붙잡고 그냥 기다렸을 뿐인데요,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는, 다윗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죽였다 안 죽였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여호와가 금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요 승리자의 칭호를 주셨어요. 승리의.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깃발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승리합니까?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자가 승리하고요. 진짜 이 성령 인도 받는 사람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무슨 인도입니까? 곧 말씀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이 곧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의 인도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가는데요. 성령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일 잘하고 싶은 욕심 되게 많거든요. 막 캠프 시작되잖아요. 큰 캠프가 시작되면 실적도 아닌데 뭐 제가 보험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부담이 돼. 영접은 몇 명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뭔가 돼야 되는데 막 처음에 막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요 몇 번 해보니까 거기에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영접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신기루 같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뭐 별로 그렇게. 근데 어떤 사람 한 명을 제대로 만났는데 이 한 명을 통해서 많은 문들이 열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 내가 뭘 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느냐. 진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까지도 인도하고 계시느냐. 그걸 만약에 체험한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어떤 응답이냐면요. 오늘 보니까 사무엘상 24장 오늘 5절이죠.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이렇게 했죠. 다윗이요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냐면 사울이 다윗을 6번이나 죽이려고 했어요. 밥 먹다가 막 창 던져버리고 자기 딸 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도 또 속여서 죽여버리려 전쟁 나가게 시키고 한 번은 또 잠자는 애한테 군사를 보내가지고 병사들이 막 이불을 찌르죠. 비계랑 이불을 막 찔러. 근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 와이프가 아니고 요나단이 친구가 빨리 이렇게 도망가게 했죠. 그러니까 계속 죽음의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복수심 안 생길까요? 나를 계속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힘이 없는 게 아닌데 싸움 잘하거든요 다윗이. 절대 자신의 판단과 결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판단해서 자신이 결단 내리고 자신이 끝내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저는 여기서 딱 깨달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다윗이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거 안 하겠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은 받은 자신의 주라고 하잖아요. 주인을 절대 해하지 않겠다. 그렇죠?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 인도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걸 하지 않겠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결단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 몇 번이나 적용시키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저도 안 될 때 많아요. 근데 버릇처럼 나오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누구랑 대화할 때 이번 주 강단에서는. 근데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일주일을 사는데 오늘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오자마자 일주일 왜 이렇게 빨리 가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빨리 가는 일주일에 내 생각이 하나님 곁에 가지 않고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삶이. 피곤할 겁니다. 정말 피곤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판단과 결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요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려면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어떻게 맡기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 남 볼 필요 없습니다. 네.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결국.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며 가는 거죠.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성공하면 더욱 좋겠죠. 성공하면. 그런데요, 저는 성공하는 사람보다 승리자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거든요. 이미.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형통된 삶. 참된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누가 승리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렇죠? 오늘 사무엘상 24장 6절이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그래서 나는 권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옷을 벤 것도 창피하잖아요. 하지만 세상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회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우리 삶 속에서만 봐도 알아요. 우리 삶 속에 그런 거 많거든요. 눈앞에 있는 이익과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이거 응답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 태반이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들은요, 말씀의 흐름을 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향대로 가겠다.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가겠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 사무엘상 오늘 24장 7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볼 수 있어요.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미리 믿어버리는 거예요. 확신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이루실 그 전도 운동,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세계복음화 운동.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시험하고 시련이 닥치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할지 알고 있거든요. 우리 믿고 있거든요. 옛날 우리 어린이 찬양, 우리 아들이 아까 그 찬양에 막 율동을 하더라고, 집에서.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옛날에 우리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왜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난 괜찮아요. 아니, 이게 알고 있다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괜찮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겁먹어요. 두려워합니다. 불신앙해요. 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아서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완전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그냥 믿기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는 믿음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알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우리가 갈 여정이고 전도자의 여정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막 나를 통해서 막 절대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 절대 계획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진짜 이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참, 그게 어떻게 보면요, 저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무너져 가는 것 같아요. 생활도 무너져, 삶도 무너져, 정신도 무너져, 생활도 무너져, 신앙도 무너져, 다 무너져 가는 것 같죠. 하지만요, 이럴 때 오히려요, 진짜 치유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 앞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치유가 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왜 치유가 키입니까? 영적, 정신적, 유신적으로 다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치유 받으려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믿는데 회복돼요. 제가 증거 대볼까요? 예수님이 모든 병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믿음. 믿느냐? 믿는 자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믿고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렇죠?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전부 다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른 거 회복하지 마시고요, 이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냐?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자,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요,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진짜 승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어버리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다 끝냈습니다. 목사님 다 끝냈다는데 왜 나는 아직 이렇게 힘든가요? 나한테 왜 문제가 오나요? 그거는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끝냈거든요. 그 영적인 문제 이후에 모든 오는 것들은요 다 응답이에요. 전부 다 응답으로 바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해답 주시기 원하시고, 그 갈등을 통해서요 진짜 갱신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승리한 십자가 여러분 마음속에 딱 중심에 딱 품고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밟는 모든 땅에 전도의 열매를 원하신다. 전도자의 삶. 그렇죠? 전도가 막 쉽다, 되어진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할수록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제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한 생명이 이 구원받는 것이 참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처음 오신 성도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카톡을 하려고 했대요. 못 갈 것 같다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몸이 개운해져 가지고 오시게 됐대요. 이거는요 기적입니다. 기적.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진짜 수많은 약속들을 했거든요. 전도 대상자들하고. 목사님 내일 진짜 저 가겠습니다. 저 진짜 내일은요 제 알람 다 3번 맞춰놨대. 근데요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버려요. 교통사고 나버려. 진짜 사단이 실존한다니까요. 이 예배에 참여하는 거를 정말 싫어한다니까요. 갑자기 10년 동안 연락 안 되던 엄마가 찾아온다거나, 엄마랑 연락 끊고 살다가 그런데 다음날 예배 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찾아와 버려요. 막 갑자기 막 집주인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교회를 못 온다거나, 갑자기 뭐 가스가 막 터졌다거나,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왜? 예배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오신지 아세요? 제가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해요. 성도님 놓고 기도해요. 흑암을 꺾는 기도합니다. 실제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님께서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실제로 그 지역의 흑암, 그 개인에게 역사하는 사단 권세 무너뜨리신단 말이에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실제적인 거예요. 누군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눌려 있는 거잖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역에 빛이 들어가는 캠프의 응답. 그렇죠?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그곳에서 절대 가능의 응답이 나오는 이 캠프의 응답.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언제적 우리 그 캠프인데, 그렇죠? 말씀 운동으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캠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캠프 속에서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 만남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말씀 운동을 시작해야죠. 그리고 그 말씀 운동을 통해서 새 힘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힘, 여러분이 그 힘을 일평생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참된 승리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며 기도로서 승리하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